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말씀이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말씀이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을 먼저 볼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랬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자, 요한 사도가 측량하는 잣대를 받았어요. 말씀의 잣대의 기준에 의해서 측량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에 일치되는 기준에 의해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도 내 신앙을 확인해 봐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하기를 보면 10장 4절에서도 말하기를, 10장 8절에서도 말하기를, 오늘 11장 1절에서도 말하기를, 계속 말하기를이 나오는데, 자, 누가 말을 했냐?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누가 그랬어요? 그 앞전에 보면 우리가 그 천사가 나오지요.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그 천사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랬어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러면 여기서 진짜 성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와 연합된 자는 즉 그도 성전이에요. 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제단은 또 뭘까요? 제단은 성전 뜰에 놋제단이 있고 여기 제단은 성소 안에 금제단이 있는데 금제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단은 성소 안에 제단을 말하고 있지요. 자,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니까 말씀에 일치하느냐 합당하냐 점검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약적으로 요한이 쓴 것이 있어요.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내용이 깊이 나오는데 이따 이제 우리가 그 원고를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랬어. 앞에 1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2절에서는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이 뭐예요? 거룩한 성이라는 건 거룩하다, 구별되다. 구별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구별되지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 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 주의 백성들을 42달 동안 짓밟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42, 두 달이라고 했는데 달은
달은 무엇을 뜻하냐면 42달이라는 이 내용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봐야 더 세밀하게 알게 돼요. 이따 우리가 원고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될 겁니다. 42달은 밤을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달은 밤을 상징하고 여기서 42달은 3년 6개월인데 일로는 1261이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무엇을 뜻하냐? 낮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은 이 세상 끝나는 날,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 세상을 기간을 말하는 거래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달, 맨이라고도 하는데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밤을 통치를 받는 영역 속에 있다라는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을 통치하는 그 영역 속에 있는 것은 뭔가 봤더니 이거는 날이라는 건 헤매라, 그런데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라는 뜻이에요. 요 정도만 알고 이제 원고로 들어가시면 더 이제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원고 들어갑시다. 자, 본문은 6째 나팔 후에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막간계시, 사립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 사립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들을 보호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 맞은 자들을 지키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10장에서 보았던 말씀이 요한 사도가 열려있는 책을 먹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먹었다, 하나가 되었다. 성경에 먹는다라는 뜻은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믿는다라는 표현도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갑자기 성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말씀을 먹는 것과 측량하라는 연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맥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요. 본문 1절은 측량하라는 것과 2절은 측량하지 말라는 두 가지 명령이 나왔죠. 걔들은 그냥 놔도 1절에서는 측량하라 이랬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내게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잣대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 자로 재래.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라는 뜻은 한번 볼게요. 천사의 손에 열려있는 책을 받아 먹었던 요한에게 측량하는 도구로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 측량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기준에 잣대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기준에 잣대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비진리예요. 그죠? 자, 지팡이처럼 생긴 갈대의 용도는 성전을 측량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쓰이는 잣대, 곧 측량 잣대입니다. 한마디로 요한이 말씀과 하나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일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라고 그랬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입으로 단맛이 막 너무너무 막 단맛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인 노릇 하는 거지요.
우리 전주에 배웠지요? 자,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기준에 의해 측량하나요?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의해서 측량 잣대로 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측량이라는 건 뭐냐? 물건의 높이, 깊이, 길이, 너비, 방향을 재는 것을 말하는 건데, 측량하는 이유는 내 땅이 어떻게 정확하게 경계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집 도면 재고 막 이런 거 할 때 보면 재잖아요. 측량하잖아요. 자기 소유권을 확정한다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자기 기준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확증하시겠다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아까 보겠다고 했던 에스겔서 40장 1절을 볼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이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었어요. 지금 14년이 지난 그 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데리고 간 거예요. 높은 산 즉 예루살렘 산성에 두신 거였어요. 지금 에스겔로 무엇을 측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읍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 성전으로 나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이 없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고 언약궤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25년이 지금 지났다는 것입니다. 자, 장대, 갈대, 잣대 같은 내용이에요. 자로 잰다라는 거예요. 성읍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함으로 이방인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상황을 두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 살고 있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에스겔서였어요. 40장에서 42장은 성전을 측량하라는 내용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놋같이 빛난 사람이 하나가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성읍 형상 같은 것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곧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측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이 지금 지은 것은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포로되어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실 것인다는 것을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아야 합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70년은 언약의 땅에 대한 안식의 의미를 주고 있는데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 성전의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언약궤 없는 껍데기 건물만 성전이라고 지었던 것이죠.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무너뜨린 것이죠. 그런데 왜 다시 지으라고 했을까요? 껍데기만 지어놓고 진짜 성전을 보여주며 말씀하시려고 지으라고 한 것인 거죠. 사실 수르바벨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말씀하려고 하신 거예요. 진짜 성전이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어 보았자 결국은 인간이 지은 성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짓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고 표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요한 사도가 본서를 기록할 때 주 95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 파괴된 것이 주 70년이라면 이미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에스겔 때의 상태와 지금 요한 사도가 지은 성전 측량하는 상태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에게 성전을 측량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에서 말씀한 그대로의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보여주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책을 먹으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확인시키는 성전 측량입니다. 무엇을 측량하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란 나온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소를 말합니다. 성전, 히에론, 마당과 행각을 포함한 성전 전체를 가리킵니다. 요한이 측량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상의 성전으로 이제 이런 혹자들이 유대인들의 실제 성전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제단은 금제단이에요. 향단, 향을 피우는 제단. 번제단에서 번제 제물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피를 내어서 향단 금제단에 바르고 그 피를 번제단 밑에 쏟는 일을 해요. 금제단의 향이 피워지는 것이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기도는 피 뿌림이 전제된 기도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담은 기도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기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막 내 맘대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돼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주기도문 같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이 땅에서 뭐 안 되는 걸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병 났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이런 상황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 된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언약 백성, 성도,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1장 5절, 5장 10절 성전과 제단은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과 같은 의미라고 절마다 나와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을 측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측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바울 사도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성령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교회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랬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전한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보자면 성전은 뭐냐? 나오스. 또 제단은 뒤시아스 데리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에 의해 성전이 된 교회예요. 성도를 반복하여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도록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로운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소유권이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인간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언약을 성취되어 한몸된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측량한다는 의미란 뭐냐? 말씀에 일치하느냐, 합당하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늘 일치된 하나된 존재로 확인되어진다는 의미예요. 하나가 안 되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가 안 되었으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랬어요. 성전 바깥 마당이란 성전에서 이방인들에게 허용된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요. 성전은 이방인이 들어가 있는 경계가 있어요. 경계선이 있어요. 또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그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게 또 경계가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남자들의 뜰이 또 있어요. 자, 이 남자들 뜰 안으로 성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묘하게 해놓으셨어요. 자, 여기서 그냥 두라, 이것은 뭐냐면 에그발로, 성전의 바깥마당 밖에 던져져 버렸다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미 던져졌다. 이방인들 뜰은 지금 밖으로 내던져 있는 상태 같은 거예요. 이미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의 뜰을 측량 대상에 제외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심판이지? 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고 파멸을 당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방인에게라는 것은 이교도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의 구속받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죽었은즉 이것은 아니요, 주었은즉 주었다, 받았다, 디돔이 부정과거 수동태로서 이방인이 스스로 성전 마당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으로 넘겨주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짓밟으라.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가짜 신자들도 교회 안에도 복음이 없는 가짜 신자들이 있어요. 진짜 복음을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믿는 것이 진짜라고 그러면서 갈구기 시작해요. 결국은 내쫓게도 해요. 자, 신자의 교회인 거룩한 성, 성전, 자기 백성인 교회를 42달 동안 짓밟으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 기간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기간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42달 동안 교회에 대한 핍박 기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동시에 다발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기간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호는 결코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좋겠는데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고난은 받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짓밟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전제된 상태에서 허용되었다는 거예요. 42달 동안이지요.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것은 심판이 미루어진 것임을 의미하고 있고, 그런데 심판이 미루어진 기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일이 일어나지요. 즉 거룩한 성, 이방인들의 짓밟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이래요. 하나님도 그냥 두고 보고 계세요. 그런 기간이래요. 이렇게 짓밟는 42달의 기간에 신자가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기간이래요. 또 그 기간이. 우리가 사도들을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핍박을 받아요? 왜 하나님이 핍박받도록 왜 놔둬요? 왜 죽음을 당하게 왜 놔둬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처럼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들여줬다라는 건 예수님과 같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이 신자의 힘이 들게 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책을 먹으면 배에서 쓰게 된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입에서 달기는 하는데 배에서는 쓰대요. 전주에 말씀하신 것이. 천사에 들려진 그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어라 그랬더니 천사가 이거 먹어버려 이랬어. 바울이 먹어버렸더니 뭐라고 하냐면 배에서는 쓰는데 입에서는 다네. 입에서 달기 때문에 입에서 이 복음이 증거가 돼요. 근데 배에서는 쓰다는 것은 뭐냐면 쓴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고난이 찾아와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쓴맛과 단맛이 동시다발적으로 오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42달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나?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4장 23절 엘리야가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 때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세벨에 의해 아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성한 활동하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심판 가운데 있음을 드러낸 것이죠. 이런 점에서 42달은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하였던 계시록 2장 20절 차칭 선지자라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를 더럽히는 기간, 그 기간을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을 보면 언급하고 있는 짐승을 경배하는 기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여인이 여인이라는 건 예수님의 신부지요.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는 1260일과 같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계시록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있죠. 다니엘 7장 25절 때는 1년의 상징의 표현이고 3년 6개월은 그 일의 절반이래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이라는 표현과도 같은 기간이에요. 이게 이 날짜가 나오면 막 복잡해져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은 기간을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달과 일이라는 표현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달 이야기했죠? 달이라는 건 밤을 이야기해요. 초승달. 일이라는 것은 헤매라, 낮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낮을 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6절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것은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는 건 뭐예요? 해지요.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건 달이지요. 큰 광명은 낯을 통치를 받는 영역에 속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통치를 받는 영역을 속하는 것인데, 42달 어둠의 영역에 속한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음을 표현하는 말을 할 때 42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60일은 큰 광명체로 빛의 영역에 속한 표현하는 말을 할 때 표현할 때 상태를 나타나는데, 다시 말할게요. 1260일은 일이지요. 큰 광명체지요. 빛은 빛의 영역 속에 속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할 때에는 1260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속에 있다. 1260일. 그리고 42달. 이거는 밤을 주관하는 뜻이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생각하고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요 성도가 하나님 보호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어디에 속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요 같은 기간을 달리 말씀한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1260일과 42달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42달은 심판 아래 있음을 어둠 속에 속한 상태를 말하고 있고, 1260일은 일이니까 주님의 몸된 상태로 은혜 안에 있는 상태로 빛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고 낯을 주관하니까, 그래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이 둘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별이에요. 별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관장을 누가 해요? 별도 달도 별이 달도 해도
관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낮과 밤을 주관하고 관장하고, 그래서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큰 광명체를 통해 빛에 속한 상태, 작은 광명체를 통해 어둠에 속한 상태를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악을 이렇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을 통해 인간이 궁극적으로 어떤 권세에 매여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악의 권세에 꼼짝없이 매여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악의 세력의 성전의 바깥 마당을 마당에 던져버리심으로 분리해 내심으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사로잡힌 모습이 어떤가를 적나라하게 보이고자 한 실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전 측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요한 사도가 보여주고 계시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열려있는 책을 먹는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임을 확인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다는 의미는 요한이 말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자가 성전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누굽니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측량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는가 아닌가라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를 골라낸다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재서. 측량해서. 예. 바깥마당은 밖에다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분리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해내었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이미 맞지 않기 때문에 분리해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측량당한 상태가 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의 측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말씀과 관계없는 자들은 이미 말씀이 아닌 자들로 분리해 내버려서 밖에 버려 두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었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택한 백성이어야만이 그들이 듣지 우리가 아무리 전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고 내 삶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나오면 그 선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라면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뭐예요? 상태로 선택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가룟 유다죠.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의로운 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절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만 하면 뭐예요? 이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한 거지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의 바로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 인간들은 선택된 자입니다. 궁극적이든 부정적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죽었더라도 아니 세상에 의해 날마다 유린되고 죽임을 당하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날이죠. 우리는 마지막 날 했더니 재림 때가 마지막 날이야 이러고 어리석게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은 내가 구원받은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 그렇게 날마다 살려내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날마다 살려내신다는 뜻인데 우리가 사는 마지막 날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의 원수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42달로 던져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1260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숫자를 좀 이해가 가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달의 기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는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의 인침에 의해 구원의 충만수로 채움에 있는 기간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여 어린 양의 피의 구속의 인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으로 쓰이는 이방인에 의해 성도가 짓밟힘을 당하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으로 있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이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에 반해 성전 안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보호를 받으며 안전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의 측량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측량이란 건물을 짓고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를 하거나 파괴를 위하여 측량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90년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70년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 허물어지고 없는 때이므로 성전과 그 제단이란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측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측량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제단을 측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즉 하나님 백성이란 하나님께 통치하는 임재를 함께 거하시는 처소, 성령의 전으로 천국을 함께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그 어떤 환난과 고난, 핍박, 시험이 짓밟힘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측량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측량,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달이 42달 동안 짓밟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적인 운명과 신분과 존재와 인생에 대해서는 보호하지만 외적인 문제들은 이방인들의 짓밟힘으로 내버려 두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란 이미 승리와 완성과 영광은 결정되어 있지만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투 속에 지금 살고 있지요. 그 화해할 수 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이 믿음은 순금으로 구체화, 실제화 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의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차원에서 42달이에요. 3년 반이에요. 1260일 동안입니다. 성전 마당은 이방인들이 42달 3년 6개월 1260일 동안 짓밟도록 허락하고 내버려 두셨다는 뜻인데 이 42달 기간 동안 고난 속에 있지만 또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각인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